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격파하고 법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포로가 되시며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 아래 사로잡힌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서 가보니 법궤 앞에 다곤신이 엎드려 있고 결국 그 다음 날에는 목과 손이 잘린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블레셋을 전쟁에서 이기는 식으로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그래서 당신이 포로가 되어 가시는 이런 수모를 겪으신 후에 적진에서 승리를 다시 이렇게 역전시켜서 만들어내시는가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 가시면 여러분 그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바로 앞에 책입니다.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는 기이한 선언을 만나게 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 크시며 이방 민족 중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하고는 왜 함께 그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민으로 뽑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 그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셈입니다. 물론 회복되어 오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기는 해도 그 나라를 다시 찾지만 이스라엘의 중요한 의미로서의 역사적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즉 실패로 마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는데 왜 저들과 함께하는 일에서 실패하시고 이스라엘 밖에서 또는 다른 표현으로 이방 민족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는가? 오늘 우리 이 사무엘상 5장 내용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일은 안 하시고 저들을 실패케 하시고 사로잡혀간 곳에서 남의 땅 적국 그것도 그들이 섬기는 거짓된 신 우상 다곤의 신전에서 그의 승리를 일궈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들에 대한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저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 뜻을 잘 따르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다가 첫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진중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패배한 것이 본문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신앙과 이런 식의 확신에 대하여 찬물을 끼얹는 것은 거기 중대한 기독교 신앙의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가졌던 확신은 저들이 가진 예배의식, 제사제도, 율법, 할례 이런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의 전도 아니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도 없으며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없으며 섬기는 법도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없는 곳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제사 제도나 무슨 예배의 방법이나 너희가 확신하는 여러 수단과 그런 제도들이 나를 올가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그런 것들로 조작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성경 내내 이런 사실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해와 실패를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자들이 꼭 확인하고 분명히 해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시면 우리는 이미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장면을 만납니다. 구약 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의 불만과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소원하고 헌신했을 때는 응답하시지 않다가 이제 그가 40세에 열심을 부렸을 때 바로의 왕자였을 때는 응답하시지 않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생활을 40년이나 하고 80세가 된 이 노인네 때 자기를 부르시는가라는 강한 의심과 불만이 여기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죠.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라는 불만이 여기 내재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겁니다. 이 스스로 있다는 표현을 우리 한국어 표현이 가지는 번역 잘한 부분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의 그 조건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 분이요 외부의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존재로서 능력으로서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건 의존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일에 대하여 외부적인 것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출애굽기를 할 때도 확인했다시피 여기엔 한 가지 더 뜻이 있는데 더 깊은 의미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할 수 없음을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시거나 변형하거나 왜곡하거나 차별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충만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능력자이시고 유일하신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먼저 뜻을 가지며 계획하시며 그 방법을 정하시며 내용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차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하고 목적과 내용을 내가 정한 채 하나님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조종하려는 실수를 능히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자꾸 우상이 등장을 하죠. 우상이란 뭐죠? 능력은 갖고 있고 그 생각은 없는 존재죠. 우상이란.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우상이 만족하는 것을 주어 내 필요를 얻어내는 능력만을 뺏어가려는 것.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이방 중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자면 진심을 바친다, 나를 경배한다, 나를 찬송한다 하는 것으로 나를 붙잡아 너희들의 목적과 수단으로 쓰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꾸짖는 호세아 선지자의 꾸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였습니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이해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시작이시고 과정이시고 운명이신, 결국이신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그가 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정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욕심낸 것을 얻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자꾸 쓰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꾸중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어떤 문제로 더 나아가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고 하나님을 방법으로 쓰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인간의 생각들은 하나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섬긴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다르다는 자기 증명으로 쓸 수 있다는 데 더 큰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꾸중하시는데 그 반복된 실패가 신약에까지 이어집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기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당시 유대인들을 꾸짖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한다는 건 겉으로 치장하는 자들입니다. 뭘 치장할까요? 그들이 가진 신앙이 자신들의 남다름에 대한 증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저들이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해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는 저들의 종교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자기 증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이유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운명이고 그러신 능력자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아버지라는 사실 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성, 그의 주인 되심도 외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남다르다는 것에 대한 증명에 불과하다면 기독교 신앙은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죠. 너희도 안 들어가고. 왜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자기의 남다른 증거이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큰 시험거리들입니다. 늘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상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점검을 위해서 늘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혹은 죄인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저러니까 지옥 가지, 저러니까 예수 안 믿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얻은 구원과 예수 믿는 자 된 것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6.25 직후에 어렵게 살던 시절이라 변변한 옷 입고 오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별난 옷을 입고 오는 학생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구제품 입고 오는 아이들이 뜻밖의 깜짝 놀랄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못 만드는 옷을. 왜 그 옷을 그들이 입었죠? 그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들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고아원의 구제품이 먼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늘 못난 사람을 보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훨씬 악질이라서 먼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옳습니다. 아멘이다 아니다? 꼭 옆구리를 찔러야 된다? 그러나 늘 이 부분은 우리의 본성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생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은 늘 이렇게 경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것들, 불쌍한 것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한 건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이스라엘의 실패는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우리의 의는 자기 증명용의 의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의여야 됩니다. 이 자기의라는 걸 조금 우리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혼동시키고 오해시킬 수 있느냐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해방되기 전에 이조 시대에, 이조라는 500년간의 그 왕조를 붙들어맨 기둥, 그 질서를 유지케 한 사상은 유교였습니다. 그 유교의 가장 큰 핵심되는 사상이 뭐냐 하면 자기의입니다. 그게 자기의라는 것은 여기서 자기 프라이드입니다. 자부심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양반은 아무리 추워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라든가, 양반은 죽어도 개헤엄은 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그 자부심이 옛날 한국의 선비들을,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을 일본의 사무라이보다 더 강한 정신의 소유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칼을 들고 자기네들의 말하자면 윤리와 무슨 내용을 지킬 때 조선조 선비들은 그 부채 하나 들고 사실은 지켜냈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이런데 그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6.25 이후에 이 한국 사회에 욕이 굉장히 발전했죠. 이북 사람들을 통해서 욕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표현이 많이 심해졌는데, 내용상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2조 때 했던 그 욕이 제일 큰 욕으로 아직도 내용상 왕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이 욕을 합니다. 이 욕은 아주 무서운 욕입니다. 표현에서는 무섭지 않습니다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이놈입니다. 이놈. 별거 아니죠, 요즘 다른 표현하면. 이놈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선비가 되기는 아예 그런 놈, 수준 있는 인간이 되지 못할 놈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살 수준의 인간의 고급한 내용에 근접하긴 아지네라는 말 아나? 글러먹은 종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표현을 하지 않고 또 그 표현으로 충분히 그 욕을 한 자의 자부심과 그 욕을 먹은 자의 그 괄세가 넉넉히 전달됐던 욕입니다. 이것이 이시 조선을 버텨낸 자부심이라고요.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신다는 걸 이런 식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했고, 그것이 통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블레셋에게 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그런 내용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내용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공로나 조건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은혜 위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5장을 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24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을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았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셔야 할 만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던 때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시고 먼저 시작하사 오늘날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로마서 10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구원이 마치 우리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이 늘 생각하는 족속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자기 안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없이 생각한다면 인간은 짐승보다 낫고 인간은 괜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원 속에서 우리라는 존재와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을 만족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신적 지혜와 능력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을 닮은 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룩한 자, 의와 진리와 평강과 영광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세상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늘 신앙의 갈등이 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며 올바른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실패가 반복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무슨 신앙적인 헌신을 할 때 그것이 하나의 공로로, 하나의 조건으로 쌓여지는 그런 기분을 가지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신자들이 기도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러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같은 실수를 하는 내용인데요. 가까운 친구나 집안의 친척 중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어느 가문에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침 그 당사자가 무슨 곤란한 일에 직면해서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가 뭐 완전히 망했다든가, 그럴 때 우리는 그 기회로 삼아서 이참에 예수 믿자. 그러면 예외 없이 이 대꾸를 합니다. 사람이 체면이 있지. 멀쩡할 때는 안 나가다가 망해갖고 치사하게 이제 도와달라고 나가는 거 나 쪽팔려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안 해보신 것 같은 표정을 지금. 맞다. 너 쪽팔린다. 너 만들어 갖고 와라.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러나 신자들이 기도를 할 때나 잘 보시면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건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다못해 밤을 샌다든가 아니면 금식을 한다든가 정 안 되면 울기라도 해야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만 그걸 조건으로 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대강 믿고 있다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 기도를 척 못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기도할 만큼 뭔가를 쌓고 나서야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신분을 스스로 놓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문제에서든지 조건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뻔뻔스러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창피든 말든 있는 겁니다. 체면이든 말든 다음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신자에게 허락된 특권이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벗어난 어떤 계약 관계가 되고 이해 관계가 되고 조건과 보상의 관계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꾸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들을 놓치고 살기 일수입니다. 자격이 있는가에 늘 매달려 있죠. 그러니까 늘 자기를 칩니다. 뭣도 부족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보다 먼저 맨 처음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시고 거기서 여러분 먼저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우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한국 교회의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상의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혼란을 낳느냐고요? 조건을 만들고 공로를 만들면 꼭 자랑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넌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생기고 정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상에 열심을 내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랑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랑만큼 자신 안에 근거를 세우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근거를 세우기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너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 근거 위에 쌓아놓은 건 얼마나 되느냐고 묻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싸움은 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든가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것은 스스로의 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심판권도 정죄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시험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뭘 한 거냐?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천국문을 막게 만들고 자기네들이 불러다가 자기보다 더한 자를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한히 용서받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서 그 은혜를 입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도 깨고 나가실 겁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을 이런 오늘 얘기한 대로 제의로 제사, 제도나 예배, 의식으로 붙잡아 놓거나 공로나 조건은 경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놓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적인 책임과 신앙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으로서, 감사로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하신 인간의 가치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신자의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자녀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도 구속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못난 것을 돌아보시며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기뻐하는 신자의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